1장. 원목 위를 걷던 아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짠내가 깊숙이 파고들었다. 가지 말자. 오늘은 가지 말자. 하지만 발은 신장로를 향해 걷고 있었다. 하얀 먼지가 발등을 때렸다. 길 끝에서 파랗게 번지는 바다가 보였다. 그 바다 위에 거대한 원목들이 떠 있었다. 끝도 없이 이어진 나무들. 무언가를 건너야만 할 것 같은 이상한 충동이 들었다. 어제도 엄마가 그랬잖아. 절대 가지 말라고. 약속했잖아. 손가락을 걸며 맹세했던 아침이 스쳐갔다. 그런데 친구들이 손짓한다. 야, 안 오냐? 누가 더 멀리 가나 내기하자. 심장이 콩닥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안 가면 겁쟁이잖아. 바다 냄새가 목구멍에 걸렸다. 나는 천천히 원목 위로 발을 내디뎠다. 발끝이 나무에 닿는 순간 짧은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무섭다. 넘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왜 나는 웃고 있지? 친구들이 달린다. 원목은 흔들린다. 바람이 휘몰아친다. 나는 따라 뛰었다. 뛰어야 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발밑에 세계만 남았다. 그때였다. 미끄러졌다. 몸이 무너졌다. 아, 빠진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차가운 바다가 품었다. 사방이 파랗고 무거웠다. 숨구멍을 막은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 나 죽어. 손을 허우적거렸다. 몸은 가라앉고 있었다. 이제 끝이다. 나는 여기서 사라질 거야. 그 순간 거친 손이 팔을 움켜쥐었다. 숨이 다시 튀어나왔다. 나는 질질 끌려 나왔다. 바닷가 모래밭 위에서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는 완전히 부서진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물은 죽음이다. 다시 친구들이 부른다. 야, 이번엔 더 멀리 가보자. 나는 머뭇거린다. 한 발, 또 한 발 다가간다. 아니야, 하지마. 넌 어차피 못해. 또 빠질 거야. 속삭임은 끈질겼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발은 다시 원목 위에 있었다. 그리고 또 빠졌다. 또 숨이 막혔다. 또 누군가가 건져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중학교에 가도 물은 여전히 내게 속삭였다. 넌 못 살아남아. 넌 약해. 넌 다시 빠질 거야.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려 했을 때도, 강가에서 친구들이 수영을 하는 걸 볼 때도, 버스가 다리를 건널 때도 항상 그 소리가 들렸다. 떨어지면 죽는다. 너는 숨을 못 쉴 거야. 심장은 멋대로 뛰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배를 타야 할 일이 생기면 나는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찾았다. 사람들이 바다를 구경할 때 나는 조용히 구명보트 쪽으로 몸을 틀었다.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다. 11시간 내내 비행기의 작은 흔들림에도 속삭임은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곧 떨어진다. 곧 끝난다. 네가 살아날 확률은 없다. 나는 웃는 사람들 틈에서 홀로 숨을 죽이며 기도도 하지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버텼다. 나는 수없이 다짐했다. 이겨내자. 극복하자. 두려움을 쫓아내자. 하지만 어느새 속삭임이 더 커졌다. 안 돼. 넌 이길 수 없어. 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거야. 숨을 쉬는 것도, 웃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 버거운 날들이었다. 나는 살아있지 않았다. 나는 단지 살아남고 있었을 뿐이었다. 2장. 공포는 자라서 마음을 삼킨다. 중학생이 되었다. 키가 자라고 목소리가 굵어졌다. 교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겉으로는 어른처럼 보였지만 속은 그대로였다. 다리를 건너는 버스 안에서 나는 가만히 숨을 참았다. 손바닥이 차가워졌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저 다리 무너지면 난 끝이야. 수영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냥 빠져 죽을 거야. 친구들은 창밖을 보며 낄낄 웃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창문을 등졌다. 절대 밖을 보지 마. 바다를 보면
무너질 것 같아.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어보려 했지만 숫자는 흐트러졌다. 학교 수학여행. 강가에 갔다. 야, 다 같이 발 담그자. 친구들이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 괜찮아. 그냥 볼게. 가면 안 돼. 들어가면 죽는다. 다른 애들은 신나게 물장구를 쳤다. 나는 멀찍이 서서 손목을 만지작거렸다. 너만 이상해. 너만 쫄보야. 왜 너는 못하냐? 웃음소리와 파도소리. 그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고등학생이 되었다. 조금은 달라지길 바랐다. 수영장을 등록했다. 이번에는 극복할 거야. 나를 설득하며 다짐했다. 처음 발을 담근 날, 물은 부드러웠다. 차갑지도 않았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조금씩 적응하면 돼. 하지만 몸을 띄우려는 순간 폐가 조여들었다. 숨 못 쉬어. 빠진다. 여기서 죽는다. 눈을 꼭 감았다. 팔을 뻗었다. 그러나 몸은 곧 가라앉았다. 허우적거리다가 물을 삼켰다. 기침이 터졌다. 물 밖으로 나와 주저앉았다. 괜찮으세요? 강사가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었다. 망했다. 역시 안 돼. 나는 고칠 수 없어. 그날 이후 수영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대학생이 되어 독일로 가는 비행기에 탔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공포는 칼날처럼 내 목을 그었다.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아무도 모른다. 너는 여기에 갇혀서 그대로 죽을 거야. 산소도 없고 탈출구도 없어. 구명조끼 사용법을 10번도 넘게 읽었다. 비상구 위치를 계속 확인했다. 11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편히 숨쉬지 못했다. 너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 이 세상에 너를 지켜줄 곳은 없어. 차가운 속삭임은 내 귀에 맴돌았다. 어디에도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극기 훈련에 참가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온몸으로 외쳤다. 밤새 숲길을 걷고 강을 건너고 절벽을 올랐다. 하지만 어둠 속 강물을 보자 다리가 굳어버렸다. 빠지면 끝이다. 살 수 없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발을 때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강사는 소리쳤다. 뛰어. 나는 뛰지 못했다. 걸음을 돌려 돌아섰다. 주저앉은 나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비겁자, 패배자, 쓸모없는 놈. 스스로를 깎아내렸다. 숨 쉴 수 없었다. 어느새 나는 죽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 목소리가 먼저 속삭였다. 죽을 거야. 포기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그리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숨을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울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매일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3장.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닌 대학 시절. 대학교 캠퍼스. 초록빛으로 출렁이는 운동장. 어디서나 웃음소리가 퍼졌다. 대학에 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너는 달라지지 않아. 장소를 옮겨도 시간은 흘러도 넌 그대로야. 햇살이 따스한 날에도 내 마음은 늘 음산했다. 친구들은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에 남해 가자. 배도 타고 바닷가에서 놀자. 나는 웃었다. 맞장구를 쳤다. 좋지. 하지만 속에서는 또 속삭였다. 배를 탄다고? 물 위에 떠있는 쇳덩어리. 가라앉으면 다 끝이야. 머릿속에 수십 번 배가 전복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장면.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침몰하는 장면. 나는 조용히 여행 계획에서 빠졌다. 집에 일이 있어서 변명은 익숙했다. 어느 날은 강가를 지나는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강물. 어쩌면 아름다워야 할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다. 쳐다보지 마. 유혹에 빠지면 끌려간다. 손에 쥔 책이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흘렀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숨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 다리가 무너지면 끝이야. 아무도 널 구하지 못할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어. 머릿속은 온통 검게 물들어갔다. 어떤 친구는 스킨스쿠버를 배우러 다녔다. 바다 밑은 진짜 멋져. 너도 배워봐. 나는 힘겹게 웃었다. 나 폐쇄공포증 있어서 또 다른 핑계. 물속에 들어가면 끝이야. 산소도 빛도 희망도 없어. 너는 버티지 못할 거야. 모든 가능성 앞에서. 나는 뒤로 물러섰다. 도전해봐. 겁내지 마. 사람들은 쉽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 안에는 언제나 죽음이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늘 속삭이는 그 목소리.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 시작도 하지 마. 강의실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숨을 쉬었다. 도서관에서는 책장을 넘기는 손끝조차 떨렸다. 지하철을 탈 때도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탈출할까? 상상하며 출입문 가까이에 섰다.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을 가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일상이었다. 남들은 꿈을 말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뭘 하고 싶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꿈꾸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살아남는 게 전부야. 꿈 같은 건 내게 허락되지 않아. 속삭임은 한없이 냉정했다. 나는 살아있었다. 그렇지만 사는 것이 아니었다. 네가 느끼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넌 천천히 죽어가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서서히. 그 소리가 밤마다 귓가를 때렸다. 그래서 웃을 때도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웃는 얼굴 아래 조용히 터지는 비명을 들었다. 여기 있어도 돼? 정말 괜찮은 거야? 다시 빠져버리면 어쩌지? 이번에는 아무도 건져주지 않으면? 대학교 4년. 나는 숨을 참고 살아남았다. 졸업식 날 사람들이 하늘로 모자를 던질 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세상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위험한데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없어. 손에 쥔 졸업장이 무거웠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 같았다. 사장, 극복하고 싶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던 청년기. 졸업장을 들고 세상에 나섰다. 어디론가 가야 한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진짜로 극복할 거야. 스스로를 설득하고 다짐하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늘 무너졌다. 속삭임이 먼저 다가왔기 때문이다. 바뀔 수 없어. 내 안엔 이미 죽음이 뿌리 내렸어. 애써도 허공을 치는 거야. 수영장에 다시 갔다. 거대한 물의 벽 앞에 섰다. 이번엔 이길 거야. 마음을 다잡고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 살짝 몸을 띄웠을 때 순식간에 숨이 막혔다. 가라앉는다. 숨 못 쉰다. 여기서 죽는다. 몸이 먼저 기억했다. 물속은 곧바로 죽음이었다. 허우적거렸다. 강습생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창피해. 비웃을 거야. 너는 이것조차 못하는 인간이야. 나는 조용히 수영장을 빠져나왔다.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극기 훈련도 신청했다. 거칠게 몰아붙이면 두려움도 부서질 줄 알았다. 산을 오르고 진흙탕을 구르고 밤새워 달렸다. 숨이 가쁘게 터질 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더 버텨. 포기하지 마. 하지만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 모든 용기는 무너졌다. 캄캄한 밤, 강물 위로 깃든 어둠. 빠지면 끝이야. 이제는 아무도 못 구해. 넌 혼자야. 몸이 굳어버렸다.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다. 주저앉아버린 나를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지나쳤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아, 나는 진짜 버려진 거구나. 긍정훈련도 했다. 책을 읽었다. 자기계발 강연을 들었다. 할 수 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수백 번, 수천 번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외웠다. 하지만 깊은 밤이 오면 다시 들려왔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 내 안에는 절망만 남았어. 긍정? 웃기지 마. 넌 이미 진 거야. 어느새 나는 살고 싶다는 말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다. 진짜로 살고 싶은 건지, 그냥 죽는 게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었다. 도망치는 것조차 못하는 인생.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게 네 운명이야. 그래서 웃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척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작은 숨소리에도 떨었고 작은 그림자에도 움츠러들었다. 나를 조용히 침식하는 속삭임. 그것이 내 진짜 주인이었다. 나는 바랐다. 진심으로 바랐다.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꺼내줬으면 좋겠다. 이 지옥 같은 생각에서, 이 끝없는 두려움에서.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또 알았다. 아무도 널 구하지 않아. 너는 결국 혼자야. 혼자서 천천히 사라질 거야. 5장.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밤이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심장은 또 쿵쾅거렸다. 이유 없는 공포가 목을 조였다. 또 시작이야. 숨 못 쉬어. 도망칠 수도 없어. 가만히 이불을 움켜쥐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가만히. 그때 문득 낮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불러라. 웃음이 새어나왔다. 웃기지 마. 이름 하나 불렀다고 뭐가 바뀌어? 이건 병이야. 상처야. 인생 전체야. 어떤 주문처럼 한마디 외운다고 사라질 공포가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손끝이 떨렸다. 입술이 말라붙었다. 불러? 그럼 바뀌어? 내가 무너뜨리지 못한 이 공포를? 10년, 20년을 끌어안고 살았던 이 죽음 공포를? 지금 한마디로? 비웃는 마음과 어디선가 끈질기게 살아남은 작은 희망이 서로 맞붙었다.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렇다면 해봐. 망가질 것도 잃을 것도 없잖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질문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하지? 내가 왜? 어째서? 아주 깊숙한 곳에서 답이 올라왔다. 네가 못 이기는 싸움이니까. 너 스스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너는 지금까지 수없이 싸웠지만 늘 졌잖아. 그러니까 너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해. 그 힘은 내 안에 없고 내 바깥에 있다. 그 이름이 그 힘이다. 또 다른 속삭임이 반박했다. 그건 망상일 뿐이야. 네가 환상에 기대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너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 그 어떤 이름도 소용없어. 가슴이 쪼여왔다. 숨이 막혔다. 나는 간절하게 물었다. 정말로 소용없는 걸까? 그 이름에는 아무 힘도 없는 걸까? 침묵.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다만 끝없이 밀려드는 공포. 거기에 맞서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들이 아무 소용없었다는 기억만 있었다. 수영, 극기훈련, 긍정훈련. 다 실패했던 시간들. 네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한 번쯤은 내 방식이 아닌 걸 해봐야지. 작은 깨달음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일어났다. 아주 작은,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진실. 그래서 나는 마치 바닥을 긁는 심정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속삭이듯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리로. 바로 그 순간. 기적은 아니었다. 갑자기 빛이 비추거나 심장이 뛰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딱 1초, 그 짧은 틈새만큼은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숨이 조금 더 깊게 들어왔다. 뭐지? 진짜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야? 또 다른 속삭임이 급히 막아섰다. 우연이야. 착각이야. 그런 말로 위로받으려고 애쓰지 마. 그러나 나는 알았다. 몸이 먼저 알아버렸다. 조금 숨 쉴 수 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공포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 중심이 깨지기 시작했다. 죽음, 끝, 사라짐. 그 단어들이 무조건적인 절대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은, 진짜 조금은 다른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운 채 수십 번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공포는 여전히 밀려왔지만 그 위에 작고 단단한 소리가 쌓여갔다. 나는 싸우기로 했다. 나 자신과, 내 속삭임과, 이 죽음과. 그리고 싸움의 시작은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6장. 몸보다 먼저 움직인 마음.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이쳤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숨이 막히지 않을까? 일어나는 순간부터 공포는 습관처럼 내 곁에 붙었다. 오늘도 똑같을 거야. 어디선가 무너질 거야. 숨이 막힐 거야. 침대에 앉은 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주 작게, 들리지도 않을 만큼.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놀랍게도 다리가 그렇게 심하게 떨리지는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걸을 수 있었다. 학교에 가는 길, 버스를 탔다. 다리를 건너야 했다. 강물은 여전히 그 아래에서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창밖을 본 순간 심장이 쪼여왔다. 빠지면 죽는다. 버스가 추락하면 아무도 못 살아남아. 너도. 숨이 가빠졌다. 익숙한 공포였다. 나는 창문을 등졌다.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목소리는 떨렸다. 기도 같지도 않았다. 그냥 본능처럼 내뱉은 것이었다. 그런데 몸이 반응했다. 숨이 조금 깊어졌다.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지만 그 안에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다. 살 수 있다.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은 캠퍼스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다. 웃고 떠들며 걸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말했다. 이번 방학 때 우리 배 타러 갈래? 배, 바다. 그 단어만으로도 심장이 얼어붙었다. 거절해. 도망쳐. 죽는다. 또 실패할 거야. 속삭임이 몰려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속삭임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쓸모없는 짓. 잠깐 착각하는 거야. 결국 무너질 거야. 하지만 몸은 달랐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리가 떨렸지만 발을 떼는데 성공했다. 단 한 발. 그 단순한 한 걸음이 어쩌면 내 인생 처음으로 공포를 뚫고 걸은 순간이었다. 혼자 강가를 걷는 날이 있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부딪혔다. 나는 본능처럼 몸을 움츠렸다. 도망쳐. 뒤돌아. 안전한 곳으로 가. 하지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렇게 선언하듯 속삭였다. 손끝이 떨렸다. 발바닥이 간질거렸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강가로 다가갔다. 몸이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공포를 뛰어넘은 건 아니었다. 공포를 끌어안고 걸은 것이었다. 그때 알았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믿음은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짓눌린 채로도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믿음이었다. 나는 여전히 무서웠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며 걸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내는 것. 7장. 공포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숨을 쉴 수 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바닷가 근처를 지나야 했다. 버스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바다가 보였다. 파란 물결이 햇살에 반짝거렸다. 그 순간 익숙한 감각이 몸을 덮쳤다. 심장이 쪼여들었다. 손끝이 저려왔다. 빠진다. 삼켜진다. 너는 이번에도 못 버텨. 속삭임은 여전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속삭임이 더 거세졌다. 그 이름? 네가 그 이름을 아무리 불러봤자 죽음은 사라지지 않아. 언제든 어디서든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 심장이 다시 미친 듯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봐라. 결국 똑같잖아. 너는 변하지 않았어. 넌 여전히 약해.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다. 손바닥이 미끄러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가만히, 아주 가만히 마음속으로 물었다.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걸까? 나는 여전히 똑같은 걸까? 그리고 다시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러자 알 수 있었다. 공포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숨이 완벽하게 편한 것은 아니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고 생각은 끊임없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러나 예전 같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을 나였다. 지금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이 공포를 뚫고 앉아 있다. 몸이 떨렸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거센 파도도, 짙은 바람도.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삼키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나도 여기에 있었다. 밤이 되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다시 그 소리가 찾아왔다. 오늘은 괜찮았어도 내일은 무너질 거야. 다음에 못 버틸 거야. 나는 침대에 앉아 손을 꼭 모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속삭임이 다시 반격했다. 그런 말로 현실이 달라지냐? 너는 여전히 무력해. 나는 웃었다. 그래. 나는 약했다. 나는 무력했다. 그런데도 나는 오늘을 버텼다. 약한 채로 살아냈다. 무력한 채로 숨을 쉬었다. 그건 내가 아니라 부르는 그 이름 덕분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공포는 여전히 찾아올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어쩌면 평생. 그러나 나는 알았다. 공포가 있어도 나는 살 수 있다.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도 나는 숨 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이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8장. 죽음. 그 이름의 실체를 마주보다. 죽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어릴 때 원목 위에서 발을 헛디딜 때도, 버스가 다리를 건널 때도,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오를 때도 죽음은 언제나 내 앞에 있었다. 늘 생각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패배다. 죽음은 모든 걸 앗아간다. 그래서 두려웠다. 그래서 숨이 막혔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마다
죽음을 의식하며 도망치듯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질문이 생겼다. 죽음이 정말 끝일까? 죽음이 진짜 그렇게 절대적인 걸까? 왜 나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져야만 하는 걸까? 깊은 밤, 침대 위에서 나는 조용히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마주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 구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가슴 어딘가가 쿵 울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죽음은 왜 이렇게 무섭지? 죽음은 왜 나를 이렇게 지배하지? 그리고 천천히 생각을 풀어갔다. 첫째, 죽음은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문제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돈, 명예, 건강 마이너스,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막지 못한다. 둘째, 죽음 이유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철학도, 과학도, 인간의 지혜도 죽음 이유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 죽음 이유를 모르는 두려움이 죽음을 더 무섭게 만든다. 셋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은 수많은 증인들이 확인했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다. 넷째, 성경은 분명히 선언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죽음을 정복하신 유일한 분이다. 그리고 다섯째, 그분을 붙들면 나도 죽음에 패배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믿으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된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포는 여전히 몸을 조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알았다. 죽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조차 꺾을 수 없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물론 몸은 여전히 죽음을 느낀다. 강가를 지나면 심장이 떨리고 비행기를 타면 손이 땀에 젖고 큰 다리를 건널 때면 숨이 가빠진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죽음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다. 그 이름은 죽음을 넘어선 살아있는 힘이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내가 붙잡을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도 내일도 죽음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9장,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고백. 나는 어느새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죽음을 이겨주길 바라지 않게 되었다. 어린 시절엔 바랐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기를. 어른이 되어서도 기대했다.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좋은 방법이 내 두려움을 치유해 주기를. 하지만 깨달았다. 아무도 나 대신 내 공포를 이겨줄 수 없다. 아무도 나 대신 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 이 싸움은 내가 해야 할 고백에서 시작된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네가 진짜 믿는 건 뭐야? 네가 붙잡는 건 뭐야? 죽음이 너를 삼키려 할 때 너는 어떤 이름을 부를 거야? 대답은 분명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망설임 없이, 거짓 없이, 어떤 위대한 철학도,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나를 대신 구해줄 수 없다. 오직 한 이름, 죽음을 이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죽음 앞에 홀로 설 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 고백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부모도, 친구도, 목사도, 누구도. 내가 나 스스로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분. 공포는 여전히 때때로 덮쳐온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살면서 겪게 될 모든 상실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선택한다. 도망치는 대신 부르기로, 포기하는 대신 붙들기로, 스스로를 속이는 대신 진실을 고백하기로. 나는 부른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죽음을 이기신 분, 나의 모든 공포를 넘어선 분. 사람들은 때때로 물었다. 왜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만 반복하나요? 다른 말들은 왜 안 하나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이름보다 이 이름 하나가 나를 살게 했기 때문이다. 이 이름 하나가 죽음 너머를 보게 했기 때문이다. 이 이름 하나가 내 무력한 심장을 다시 뛰게 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은 더 이상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매일 죽음과 싸우며 살아남은 삶의 언어였다. 숨을 쉴 수 없던 날들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줄, 폭풍 속에서도 부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름, 죽음을 이기고 내 안에 생명을 다시 심은 진짜 고백. 나는 이제 안다.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공포도, 어떤 죽음도 나를 삼킬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10장. 완전한 자유는 천천히 온다. 나는 어느 순간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했다. 한 번의 고백으로,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두려움이 무너져 내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여전히 내 곁을 맴돌았다. 때로는 버스 창밖 강물만 봐도 숨이 막혔다. 때로는 비행기 출입문 앞에 서기만 해도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속삭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 네가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소용없어. 결국 너는 다시 무너질 거야. 공포는 지쳤다기보다 늘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틈만 나면 내 안으로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좌절했다. 왜 아직도 이러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지? 스스로를 책망했다. 믿음이 약한 거야. 제대로 고백하지 않은 거야. 그때 아주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다. 완전한 자유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는 것. 완전한 자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사실. 공포는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나는 공포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다. 두려움은 여전히 찾아온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승리로 살아간다. 나는 알게 되었다. 믿음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싸움 속에서 커진다는 것을. 오늘 한번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내일 또 흔들릴 것이고 그 다음날 또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다시 부르면 된다. 공포가 올 때마다 다시 고백하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이제 안다. 자유는 싸워가며 얻는 것이다. 자유는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는 끝까지 부르는 것이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공포를 끌어안고서라도 고백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다. 오늘도 나는 어디선가 찾아올지 모를 공포를 예상하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는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하지만 누구보다 진지하게 속삭인다. 예수는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나의 구주. 내가 넘어져도, 내가 흔들려도 결국 나를 붙들고 일으키는 이름. 완전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시간표로 오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온다. 조금씩, 조금씩 공포가 나를 잠식하는 대신 고백이 내 숨을 채우는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까지. 에필로그.
영적 싸움의 승리와 자유. 긴 시간 동안 나는 이유도 모른 채 죽음에 대한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넌 결국 죽는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이다. 너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 목소리들은 내 생각인 줄 알았다. 내 성격, 내 약점, 내 한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 성경 창세기 3장. 거기 처음 등장한 뱀.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존재. 바로 영적 존재인 사탄이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야 진짜 자유롭다 는 거짓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침투해왔다. 네가 네 스스로 살아야 해. 죽음을 이기려면 네가 강해져야 해. 내 인생은 결국 실패야. 이 모든 속삭임은 단순한 심리적 약점이 아니라 영적 공격이었다. 나는 그 싸움 한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도 몰랐다. 그냥 나는 약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원래 이런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하나 보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공포가 물러나기 시작했을까? 그건 단순한 최면이 아니었다.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8. 사탄은 인간을 속여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 거짓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관하던 사탄의 권세를 끊어내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네 지배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죽음을 넘어선 생명에 속했다. 이 영적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죽음 앞에서 넌 못 이겨. 네가 어떻게 죽음을 넘겠어? 끊임없이 속삭이던 그 존재. 그 존재가 그 이름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숨이 열리고 몸이 자유로워지고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물론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떤 날은 여전히 갑작스럽게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고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숨이 가빠지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공포가 올 때마다 나는 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승리하신 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부를 수 없을 것 같을 때조차 숨죽여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내 발을 다시 앞으로 내딛게 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치르는 싸움이 아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빌려 싸우는 것이다. 내가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라 붙들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고 다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어둠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거짓된 목소리는 여전히 속삭인다. 하지만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다. 나는 안다. 이미 새벽은 왔다. 긴 어둠을 뚫고 빛이 나를 향해 들어오고 있다. 나는 오늘도 숨쉬며 걸어간다. 설령 다시 목이 잠기고 심장이 조여온다 해도 나는 알고 있다. 나의 자유는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